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언약의 자손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여 기도에 열심내지 못했으며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심의 결핍으로 무절제하며 사랑이 부족하여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옷 대신 마음을 찢으라 하심같이 회개의 심령을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강태석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경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질병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 향한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바라보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활동과 온 국민의 열심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힘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 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안창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목회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동명성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교회학교, 부흥과 많은 기관들이 세우셨으니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개발로 인하여 성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보상 관련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천구청과 분당재단부와 함께 성전 재단 건축 협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8면에 있는
출애굽기 제12장 1절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금영 권사님과 신순덕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려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없어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 기본 수칙, 코로나19 기본 수칙,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외부 출입 자제,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m 이상 이렇게 사회적 안전거리 두는 이러한 일들을 잘 실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초등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개학을 하려고 했는데 또 서울 수도권이 좀 더 감염이 되어서 4월 6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또 이 모든 것이 잘 잠재워지도록 진정 국면에 접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자녀들도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고 바로 2부 3부 드리고 귀가하도록 하시고, 또 서울시나 경기도나 지금 정부에서도 어저께 뉴스를 보셨겠지만 예배 기본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권고 차원에서 중단을 해주면 좋겠다 했지만은 우리 또 예배를 중단할 수도 없고 우리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이런 수칙들을 우리가 준수해서 하겠다. 그래서 모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하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성도들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참석자 명단도 기록해 놓으라. 또 안전거리를 위해서 오늘 스티커를 거기 하트 모양을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고 하트 모양이 있는 곳에 앉으시면 돼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2부에도 양천구청 공무원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여기 못 들어오고 아래쪽에 있어서 여기 예배실황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교회에다 자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다 우리 교회는 잘 지켜요.
너무 무모하게 하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모 교회 때문에 똑같은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속히 또 복구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만 잘 돼서도 안 해. 다른 교회도 다 같이 잘 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이 전염병 통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다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자숙하고 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연락이 왔겠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한 2주간이 가장 피크라고 하니까 이 2주간을 좀 잘 협조해 달라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관 시설은 다 운영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7가지 사항을 또 모든 식당도 다 닫으라는 교회 식당도 중지하고 모임 행사 원래고 다 연기하고 예배 후에 또 소독하고 예배 전에 또 소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소독을 했어요. 오늘 3부 마치고 또 방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계가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또 그것으로 어제 개척교회 또 2곳을 가서 방역을 해주고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협조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윤 우리 문정원 집사님 장남인데 17일 날 포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11주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했는데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11주 훈련 건강하게 잘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 교사였던 우리 김동호 선생님은 내일 모레 이제 자대로 5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에 배치하고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 뒤에 100일 휴가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형기 권사님 가정 오늘 주보에 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못 내고 오늘 주보에 시어머님 9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오늘 자리를 스티커 있는데 모두 잘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스크도 꼭 끼워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스크 끼고 설교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거리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비말이 안 날아간다 싶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가대도 다 끼고 하더라고요. 전부 끼고 하라고 하니까. 자, 따라합시다. 위기에 빛나는 인생. 위기에 빛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종교. 하나님은 또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구원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구원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껴요. 저 야곱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바로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노동과 착취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그 꾀에서부터 결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죄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 치료와 함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 70명이 점점 흥황해서 나중에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거기 한 가족당 3명만 해도 3, 6, 28, 거의 180만에서 200만의 인구가 탈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400년 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고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예고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란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 후손들을 애굽에서, 즉 이방에서, 이방은 애굽 땅이에요. 거기서 계기되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저들이 400년을 고생을 시킬 거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갈라디아 3장 16,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430년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도 예고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430년의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을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출해내요. 그러나 갈라디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온 인류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서 가라 모세, 모세야 가봐라.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라.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전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아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가라. 너의 형을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거라.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라 모세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낱낱이 아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형을 아론을 붙여서 함께 보내겠다. 그런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굽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려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언약.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자가
저 단어이죠, 저 단어. 언약이란 뜻이에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약속은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뉴 테스타먼트라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 탄생 이전의 구약의 말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신약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해요.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17장 19절에도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손주인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 11, 12절에다가 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시골에 어떤 재산 많은 장모님이 3명의 사위가 있었어요. 장모님은 어떤 사위가 자기를 위해 주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고 벚꽃이 핀 이 봄날에 낙동강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던 장모님이 실수하는 척하고 낙동강에 빠져버렸어요. 첫째 사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장모님을 구출해냈어요. 구원해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첫째 사위 집 앞에 최신형 벤츠 외제 승용차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유리창 앞에 장모로부터 하면서 메모와 함께 차가 딱 와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 아침 또 산책 가자는 게 둘째 사위 데리고 낙동강 꽃구경 가자고 갔는데 역시 또 실수하는 척하고 낙동강에 빠져보았습니다. 둘째 사위도 역시 장모님을 건져내어서 인공호흡까지 해서 살려냈어요.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살려냈더니만 그 다음날 그 집 앞에도, 둘째 사위 집 앞에도 신형 국산 제네시스 차가 딱 와 있어요. 장모로부터 메모와 함께.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셋째 사위를 꽃구경 가기도 싫은 이 셋째 사위 억지로 붙들고 낙동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역시나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낙동강에 빠진 그 어머니를, 장모님을 이 셋째 사위 안타까운 표정으로만 바라보고 그 허우적대는 장모님을 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가던 길만 계속 걸어가는 이 셋째 사위. 수영을 할 줄 몰랐다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그 길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셋째 사위 집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옆 동네의 80평 재건축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장례 치르느라 너무 수고 많았네. 장인으로부터. 장인어른이 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장모 돌아가시기를 바란 장인어른 같아요, 보니까.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 헤매 있는 우리 인생을, 죄악의 늪에 빠진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순절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화신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명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바로 왕이 점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갔던 모세에게 계속 반대하고 보내겠다고 보내지 않고 탈출시키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첫 번째 피, 둘째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개의 재앙을 다 해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처음 난 초태생은 다 멸하게 될 그 재앙을 앞두고 오늘 12장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 양, 따라서 흠없고 1년 된, 그 다음에 수컷이에요. 수컷,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신약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어린 양을 숫것으로 1년 된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22절에 보면 우술초로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좌우 기둥에 있는 것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메주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메주자. 문설주와 그 다음에 마슈렛포라고 하는 인방이 있어요. 위에 가로로 된 것. 기둥이 있고 이 가로 된 이 지붕, 인방, 상인방, 하인방, 나무로 가로로 된 거기에 우술초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다 멸할 것이지만 이 어린 양 보혈이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지나갈 것이다.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I will pass over you. 이거 보여주세요. 6월절 어디 갔나요? 6월이라는 단어가 너물 유자예요. 한자로 보면 5월, 4월, 5월, 6월절이 아니고 그거는 6월, 7월이라고 하는 건데 그 6월이 아니고 짧게 해야 돼요. 빠르게. 너물유, 너물월자예요. 월북한다 그러잖아요. 북에서 넘어올 때 월이에요. 초월한다 할 때 그 월자예요. 따라합니다. 6월절.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넘어간다는 거. 패스 오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죄예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고통에 있는 곳이에요. 고통의 땅이 애굽의 땅이에요. 거기에 왕이 바로 마귀예요. 바로가 왕이에요. 사탄이요. 옛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문설주와 인방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그 피가 바로 문설주의 인방에 발려질 때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의 문설주 안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전염병의 질병의 죄악과 사망과 저주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지나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다 같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265장 한번 펴보세요.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불렀던 찬송, 요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지만 그때 당시에 작곡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게 불렀을 찬송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죄와 심판의 진노에서 면해지는, 유월해되는,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다.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도, 흉악한 괴수라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태로울 위자에 배틀 기자, 기회 기자예요. 위험, danger라는 위험과 기회, opportunity의 두 단의 합성어가 위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라고 말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온 지구촌이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네. 우리나라만 감염이 안 되면 되지 않겠나?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 이 한 지구촌이 한 지붕 아래에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그러잖아요. 오늘은 또 세계 물의 날이에요. 물, 하나님 만드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을 귀히 여기고 아껴 써야 되죠. 예? 우리가 손 씻는 것, 물 없이 어떻게 씻겠어요? 물이 귀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 공기, 이 모든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전되었다 했잖아요. 미국이라 하는 이 거대한 세계 막강한 최대의 나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오만함과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가가 함께 기도하자.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지만은 나라에서 전 국민들이 기도하라고 선포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국가로 처음 시작했던 저 땅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막을 길이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군사력이 막강한 그 세계 1위의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펜스 부통령과 함께 모두 손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 길을 가속 페달만 밟던 것을 이제는 제동을 거신다는 거죠. 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제동 걸 때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이 위기 상황,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기리라.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으로 다 수칙들은 준수하고 나가야 돼요. 다 차례차례 해야 할 수칙들은 잘 준수하고 두려워하지는 말자는 거죠. 쫄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너무 쫄지 말고 요 위기들을 잘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7전팔기. 그러나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197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43년 전이에요. 43년 거꾸로 내려가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면 전 세계 복싱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복싱 챔피언들이 많았었지만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은 한 사람뿐이에요. 홍수환 선수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1977년도니까 여러분들은 또 거꾸로 계산해 보시면 언제쯤인지 기억날 거예요. 1974년도에 이분이 남아공 더반에서 세계 챔피언에 올라요. 벤턴급 챔피언, WBA 벤턴급 챔피언이 돼요. 아놀드 테일러를 15회전까지 3분 15회전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1시간 동안 복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회까지 가서 판정승으로 세계 챔피언이 돼요. 그때에 거기 계신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엄마 나 뭐예요? 챔피언 먹었어. 아시는 분들 아시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전화하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 75년도, 76년도에 자모라한테, 멕시코 선수 알폰소 자모라한테 4회의 KO패를 당해요. 그 다음에 76년도에 또 자모라한테 12회 TKO패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77년도에 체급을 한 체급 올려요. 주니어 페더급, 지금의 슈퍼 펜턴급이에요. 체급을 올려서 타이틀 매치를 해요. 어디에서? 저 중남미 파나마에서. 헥토르 카라스키아와 붙습니다. 카라스키아 알아요? 어떤 분은 가라이 새끼야, 뭐 가라이 새끼야 그러는데 결국 가버렸어요. 카라스키아. 그래서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축도 후에 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요걸 편집을 못하니까 얼마나 4번이나 2회전, 1회전은 둘이 잘 붙었어요.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열렸는데 1회전은 둘이 삐까삐까 잘 갔어요. 이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는 11전 당시에 17살인데 10살 차이 나요. 홍수환 선수랑 27세인 홍수환 선수랑, 홍수환 선수는 1950년생이에요. 6.25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에 태어났어요. 5월 26일 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야구를 하다가 나중에 권투로 바뀌었는데 11전 11승 11KO 다 KO로 이겼어요. 5회전 이전에 다 KO로 이겼던 선수가 카라스키아예요. 이 선수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작전은 그때 코치가 5회전 뒤에 승부를 보자. 수하나 5회전 뒤에 초반만 잘 견뎌내라. 5회전만 버티면 너가 맷집이 있으니까 15회전까지 가면 너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회전은 잘 맞췄는데 2회전에 와 이게 간증하러 왔는데요. 홍수환 집사님이 요즘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의 동생이 홍수철 목사님이에요. 장신대에 나왔어요. 지금 구리에서 예빛교회를 목회해요. 홍수철 아시죠? 가수, 작곡가, 작사자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홍수철이. 예빛교회 목사님이 구리에 있어요. 지금 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홍수환 장로님이 간증하러 다니는데 망치가 한 대 땅 때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먹이 그렇게 세더라는 거예요. 돌이 한 대 때리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한 대 맞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2회전에 4번 다운이 돼요. 4번. 그래서 바닥도 미끄럽고 해서 주심한테 너 더 할 수 있냐. 4번째 떨어지면 이제는 아웃해서 그냥 KO패로 끝나잖아요. 다운 3번 이상 되면은 KO패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심이 보니까 눈은 아직 눈동자가 맑으니까 또 싸울 의향이 있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4번째 일어나서 3분 마지막까지 2회전 마지막까지 공 울리기 전까지 버텨냅니다. 그 다음에 3회전에 다시 1분간 쉬고 나올 때에 카라스키아를 바라보고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카라스키아가 3년 전에 여기 다녀갔어요. 40주년 기념으로. 홍수환 장로님이 나는 당신 때문에 먹고 산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져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산다.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나. 그 2만여 명의 관중들이 파나마의 관중들이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3회전에 그냥 KO시키고 끝나버리면 여기 온 관중들이 입장료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좀 즐기면서 좀 더 끌다가 그냥 KO시켜라 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3회전 들어서서 3회전 48초 만에 홍수환 선수가 복부 어퍼커트 막 이 왼손 레프트 훅으로 턱을
이거는 강하지만 이 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박성학 집사님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였는데 우리 본당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라카룸에서 이거 장갑 글러브 낄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하나 떠나? 아니요. 떨지 말아라. 너는 맷집이 짰냐? 그러나 카라스키한 주먹은 있지만 이게 약하다. 턱이 약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결국은 턱을 맞추더니만 그대로 떨어져서 영영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전화해서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어머니 또 챔피언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위기 속에서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난 거예요. 7전 8기, 4전 5기.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가정에서 드리신 분들은 4전 5기, 7전 8기 쳐보세요. 홍수환. 거기 나와요. 77년도에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전염병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역수출하는 선교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우슬초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과 사망당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다 나에게 찬송 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교만의 가속 페달을 제동을 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며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낯을 구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인류 75억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염병을 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학업에 다시 한번 학교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4월 6일에 개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학생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식의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받는 문제들도 부모들이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속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의 우슬초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강부선 집사님의 가정, 안종혁 집사님, 우리 정다정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김덕기 집사님의 가정과 또 위스콘신주에 있는 우리 김미정 집사님, 영국에 있는 우리 기효정 집사님의 가정, 또 장혜정 집사님과 홍콩에 있는 우리 장은영 집사님의 가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손서희 사모님, 또 버클리 중앙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섬기시는 그 교회도 늘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엄성문 집사님의 가정과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최영훈 선교사님, 김보현 선교사 그 가정과 모리아마 그리스도 교회에 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권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로즈 처치를 목회하는 그 가정 위에도 그 목회 현장에도 늘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예물로 드리는 교회들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예물 구제 헌금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던 우리 김재종 우리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세요. 예, 요 앞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식당에 많이 안 와요? 손님들 어때요? 요즘에요? 경기가 전에보다는 3분의 1로. 요 시흥에 가다 보면 우측 대로변에 강강술래 식당이 아세요? 우리 임순희 권사님 집 앞인데 그쪽에 강강술래에 우리 조리장으로 계신데요. 그 뒤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영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에 오셨는데 나중에 우리 카드를 한 달 정도 뒤에는 우리 카드를 해서 받아서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유정길 집사님하고 이수경 권사님은 아직 오늘 못 오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지영한 집사님이 또 전도를 또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재종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옆에 분과 목례나 하트 표시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사회적 거리를 한 2m씩 두니까 사랑이 더 싹 트는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여기 한 3분 정도 되는 그걸 한번 보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홍수환 선수 식당도 아직 못 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도 못 가요. 병원에도 전화로만 이렇게 전화로 손 집사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하는데 저 충북 음성에서 오시는 우리 이기재 집사님, 정동현 집사님도 어제 전화해 보니까 그 옆 동네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여기 오면 또 민폐도 될까 싶어서 못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잘 이겨내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